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또한 우리들의 모습은 바리새인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그들이 외식을 하였다라고 하여서 본질이 아닌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이라도 있었는데 겉모습이라도 있었는데 과연 우리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식이 그것조차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고사하고 본질은 고사하고 우리들의 겉모습조차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손 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으로는 굉장히 많은 무수한 규칙과 규정을 갖고 있었는데 미슈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서화된 그런 시대는 3세기 중엽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63개의 논문이 있었고 약 800페이지가 넘는 그런 규정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죠. 여기에 더하여서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책을 규정으로 장로들의 그런 유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탈무드는 12권이나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바벨론 탈무드는 무려 60권 이상이나 됩니다. 엄청난 방대한 그런 분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강조하였던 것은 안식일과 정결법에 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정결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전통에 의한다라고 하면 이 미슈나에 의하면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은 계란 껍질 절반 정도의 물로 손을 씻게 되는데 손을 위로 치켜들고 그 위에 물을 부어 물이 팔꿈치까지 흘러내릴 때까지 해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 그 손바닥을 다른 손의 주먹으로 닦아야 하고 손가락을 아래로 해서 다시 물이 손가락 끝으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규정이었습니다.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죄인으로 규정하게 되었죠. 이들의 공격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부정한 손을 씻지 아니한데 바로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미슈나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초점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라, 깨끗하게 살라가 본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행위 하나하나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자체가 목적이 되었고 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대요. 그리고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람의 전통만 남아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한 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한 형식주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을 철저히 다른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전통,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지키기 위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하다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오히려 본질이 되게 되었습니다. 해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죠. 사람의 전통,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세운 규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형식이 본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형식이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 본질을 담을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을 지키고자 함은 본질을 잘 지키고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형식이 앞서서 본질이 무시되거나 본질을 외면하게 될 때 바로 이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보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어머니의 기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 병원에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였고,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진료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엄마는 이 병원 저 병원 뛰어다니다가 아이가 치료할 수가 없어서 그 시간을 놓쳐서 아이가 길거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통탄을 해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병원의 규정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의료진과 환자들을 생각하고 국가의 정책과 병원의 정책 때문에 규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도 그 규정 때문에 치료하지 못함은 분명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앞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여서 정작 중요한 것이 외면되거나 묻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이러한 경우를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 자존심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들, 이런 권위의식 때문에 성도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때도 있고, 문제를 쉽게 풀어갈 때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제 가운데 짐이 되어서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갈등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느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제가 내리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면 어떤 것이 좋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가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나에게가 아니라 성도에게 유익한 점은 무엇일까?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회복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럴 때 제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앞서야 될지 분명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규정 때문에 성도들이 종종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규정이 많이도 있잖아요. 장례식 할 때도 그렇고 결혼식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직원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규정 따지지 말자고. 아니, 그 규정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규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교인들에게 오히려 그 규정이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세운 형식이나 거칠애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에 독선이 있습니까? 인간의 전통과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인간의 전통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루터나 칼빈, 정말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신앙관, 신학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칼빈의 그 신앙이 칼빈주의, 루터의 신앙이 루터주의, 교단, 교파에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리가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바로 이 이상한 교리 가운데 묻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전통과 교리에 갇히니까 변질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에 속해 있고 감리교회의 교리와 신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리교 교인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교리와 전통,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얼마나 많은 교파와 교단이 갈라졌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고. 인간의 전통, 인간의 관습,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을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화하고 있어요. 율법과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가치가 오히려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 서로 간의 그런 친밀도가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질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생각하는 것에 옳고 그름은 그것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있어서도 곤란하게 되겠죠.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세상적 가치가 믿음의 가치 앞에 도취되어서도 곤란합니다. 우리는 앞에 두어야 될 것을 앞에 두어야만 됩니다. 나라고 하는 기준이 또 전통이 유전이 바로 주님 앞에 있어서는 곤란하겠죠. 전통과 율법은 나의 가치가 말씀과 주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잘 붙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축가를 불러주려고 하는데 동기 목사님이 기뻐하며 박수를 치며 또 좋아하는 복음성가를 불러주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 받아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마음이 참 아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의 종이 취임할 때 박수치며 축하받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마음이 옹졸한 하나님은 아닐 텐데 목사가 취임식을 갔는데 축가를 불러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었을 때 다녔던 교회입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 소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소리를 하면 그 교회에서 추방이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이 아멘 그러면 나가시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심지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30절로부터 33절에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할까 봐 수건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베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같이 만날 때는 너울을 벗고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바로 그것이 모세를 신적인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할까 봐 너울을 쓰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 너울을 가지고 바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너울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너울, 스피리추얼 칼룸마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너울이 있죠. 저마다 가지고 있는 너울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스피리추얼 칼룸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내 교만의 수건 너울 때문에, 내 편직과 아집의 너울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 너울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너울을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완고함의 너울을 벗어버려야 되고 편견의 너울을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너울, 수건, 그것을 벗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이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율법에 잡혀 있어서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율법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릇된 일입니까? 저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너울 때문에 가까이 계신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스피리추얼 칼룸마가 나의 신앙을 바로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양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수건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시 한 구절을 짓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 모세의 얼굴에 환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수건,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차마 감당기 어려웠던 영광, 그 영광의 빛, 그래서 수건으로 애써 가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그때 그 사람들. 수건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애써 가로막는 수건이 무엇일까? 교만, 자존심, 그리고 편견과 신앙적인 선입관, 고집,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정죄함이 아닐까? 오늘 아침에 그 너울을 묵상한다. 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리웠는지 모른다. 내 편견과 신앙적인 선입견, 그리고 그 고집 때문에 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리그릇이라 생각한다. 하늘에서 이미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유리그릇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아직 불완전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는 유리그릇이 아닐까. 매일 더 확장하고 건설하고 이루어가야 함에도 얼마나 많이 깨어먹고 더럽히고 내가 부서뜨리고 있는지 모른다. 바로 그 수건 때문이다. 내 교만의 수건, 내 정욕의 수건, 내 편견과 아집, 그리고 선입견과 고집의 수건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 유리그릇을 우리는 깨트려 먹고 사는지 모른다. 말 한마디 잘못해도, 인상 한 번 써도, 고함 한 번 질러도 와장창 깨어지고 마는 하나님의 나라 유리그릇. 그것 때문에, 그 수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 오늘도 그 수건을 벗겨달라고. 내 육신의 수건을 벗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맛보게 해달라고. 내 교만의 정욕의 수건을 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도 나는 아버지를 부른다.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6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바리새인들은 겉만 신경을 씁니다. 속이 중요한데 속은 아니면서 겉만 그런 척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를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외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식적인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을 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형식주의 내지 외식주의, 위선입니다.
여러분, 이 위선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익히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페르소나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나알라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는 분리됨을 경계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이 어느 말에서 유래되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퍼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페르소나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파생된 말이라고 해요. 재미있는 사실은 페르소나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연극 배우들이 연극 중에 쓰고 있는 가면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퍼슨이 가면을 뜻하는 페르소나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본심을 숨기고 늘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어느 정도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근사한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면서도 내면으로는 거짓과 독선, 위선이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정 부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죠. 겉과 속이 좀 일치해야 되는데, 아님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야 되는데, 겉과 속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8절,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은 번쩍거리고 화려한데 속은 썩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덤의 겉에다가 회를 칠해서 하얗게 보이게 하였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무덤은 시신을 안장을 하고 무덤을 회칠을 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무덤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 썩어져 있고 그 안에 냄새나고 그 안에 흉측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정말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가 성이 저 앞에 있는데 여러분 공동묘지는 그 바깥에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묘지에 정말 관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관이 빼곡하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싼 땅은 바로 그 공동묘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묻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든 소원이래요. 죽으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공동묘지, 그 감람산에 묻히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 값이 천정부지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 공동묘지도 같이 성도들과 관람하게 됐었는데 공동묘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석관을 그대로 묻지 않고 땅 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석관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어떠합니까?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정말 보기에도 흉측한 모습,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속과 같이 속과 겉이 그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겉이 아름답듯이 속 또한 겉과 같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과일이나 고기를 사게 되면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도 정말 튼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속 안을 보게 되면 아주 부실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형편없을 때가 있습니다. 겉 포장만 근사하고 속은 별 볼 일 없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있는데 그 겉모습과 속모습은 과연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적어도 같아지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인들이죠. 사람들을 사귈 때에도 겉과 속이 따로따로이면 참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참 괴로울 때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저분 너무나도 귀한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형편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삶은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결함은 교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위선자의 가면을 쓰고 있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모습이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병든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식이 아닙니다. 순수한 그 마음을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겉이 아름다운 것처럼 속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겉은 좀 부족하여도 속은 진실하고 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러시아 최후의 멸망의 날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멸망을 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를 보면 거리 이름, 물건 이름, 심지어는 음식 이름까지도 성경에서 다 그 이름을 뽑아서 그렇게 썼다라고 해요. 즉, 겉으로는 신앙의 향내를 풍겼으나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잃고 물질과 쾌락 속에서 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상실한 곳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기독교 사회는 종말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니까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를 믿고 있다라고 해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소도스, 정통파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로 정교회를 지칭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82%가 러시아 정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1.5%, 개신교는 0.5%입니다. 정치적이고 종교가 문화화되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교회의 한계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와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기득권을 놓고 단절을 선언하고 있고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그 깊은 곳에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교적인 문제가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교회는 예배 시간이 4시간 이상 된다고 합니다.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 자체가 감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의식은 화려하고 예전적인 종교적인 모습처럼 보이고 있으나 사제 중심의 교회이고 종교가 문화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절기에 한 번 가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아니 평생에 3번 교회 나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양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면이 중요한 것이죠. 겉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속신앙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용이 없는 거칠에는 주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죠. 서양의 신문명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대감이 서양 선교사한테 비누를 선물을 받았다고 해요. 비누를 써보았더니 때가 잘 씻기는 것이 너무나도 여간 신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 비누를 써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을 불러서 이 비누를 소개를 하고 하나씩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더니 비누를 깎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대감이 이상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리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니고 때를 씻는 물건일세, 옷을 빠는 물건일세, 이렇게 이야기하였더니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으로 얼굴에 때를 씻지만 저는 뱃속의 때를 씻어볼까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우리가 비누로 때를 씻어내듯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내면에 더러워진 모습,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모르느냐? 우둔해지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 무엇이든지 입으로 삼키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결국 배설물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토해내는 악과 논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악담이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힌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보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밖으로 보여지는 것을 속마음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보다는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이 더 앞서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앞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겉모습보다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속마음은 고사하고 겉모습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외식적인 모습조차 우리에게 찾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외식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식적인 부분이라도 우리에게 찾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보다는 속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과 속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오늘날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늘 겉모양만 꾸미기에 바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